한 해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올 한 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일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거룩한 성찰의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 로고스 교회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표어를 어떻게 삼았냐면 올해 2025년 표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를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2주 전에 설립 9주년을 맞이했지만 코로나로 보낸 3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제 겨우 6년을 지난 교회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개척교회의 틀을 벗고 이만큼 성장한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시간 속에 크고 작은 풍랑도 많았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깊은 터널에서 절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꾸준한 성장이라는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2025년 표어로 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그리고 다가오는 설립 10주년 2026년을 향해서 다시 힘차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가 표어로 삼은 근거 구절인데요. 그 사도행전 9장 31절 그 말씀의 상황은 결코 평온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앞의 내용을 보면 먼저 큰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 스데반이 순교했을 뿐만 아니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밀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교회는 불안과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합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온 평안이었을까요? 그것은 외부적 환경이 좋아져서 주어진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핍박이 가해진 예루살렘 성도들의 흩어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바로 앞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심한 이후에 그는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31절 앞부분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고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가 이제는 뒤바뀌어서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박해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가만 내버려두면 사울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바로 직전에 서술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의 전도, 사울의 회심 등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섭리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상황도 초대교회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새 가족이 하나둘 늘어가긴 했지만 교회에는 영적인 생동감이 돌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복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가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영적인 생동감입니다. 그런데 교회 교인 수는 늘어나지만 영적인 생동감은 돌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재정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도 들어서면서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한 귀한 성도들과 이미 교회에 정착하셔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던 성도들,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1, 2년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이었는데 새로운 성도들, 그리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그런 기간 속에 있던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2025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2층 교육관 비전센터의 리노베이션과 함께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으로 아동부와 청소년부 미래세대가 완전하진 않지만 히트를 잡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는 청소년부를 하나로 묶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지켜왔던 50대, 60대, 70대 성도들의 뒤를 이어서 젊은 30, 40대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한 사실은 2025년도에 가져온 교회의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의 로고스 음악회, 전교인 한마음 잔치,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풋살 대회도 30, 40대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제의 폭이 넓어졌고 교회의 분위기는 더 따뜻하고 편안한 공동체가 되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두 분의 안수집사, 두 분의 장로님이 임직하면서 교회도 조직교회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부족한 저에게는 좌청룡, 우백호와 같은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든든히 서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내년에 우리가 더 높이 비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닦아주신 튼튼한 활주로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로고스 교회에 평안과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하반절을 보면 교회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수가 많아지는 성장의 근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를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던 자리가 조금씩 채워져 갔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제잘걸음이 많아졌습니다. 각 전도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늘어나서 몇 주만 무슨 일로 교회를 못 나오고 한 달 만에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성탄절 예배 때는 진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사람의 전략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그의 뜻을 따를 때 또 성령께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하반절이 말하고 있는 주를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갖춰지면 교회는 수가 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 교회에 더해진 한 영혼은 하나님이 펼치신 은혜의 손길이요 성령께서 베푸신 위로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의 은혜를 뒤로하고 2026년 설립 10주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9년의 은혜를 디딤돌 삼아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안주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신 복이 분명합니다. 이쯤 됐다라고 안주하는 순간 정체하게 되는데 정체는 곧 퇴보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는 복음의 신발끈을 더 동여매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마땅히 말세지 말에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선교 체질로 바꾸는 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 외에 무엇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우리의 뒤를 이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년에도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신발끈을 동여매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복 받은 겁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실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의 시효는 오늘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고 올해 은혜를 받았으면 내년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은혜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늘 간구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받은 은혜, 아니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 위에 부어지는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초로 그 은혜 위에 또 받을 은혜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특별히 설립 10주년을 맞는 2026년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나 크고 많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도록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함께 주를 더 경외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2026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큰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유래를 부어주셔서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리라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가 세웠던 교회의 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감과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더 도약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